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9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또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저 스스로도 제 자녀들에게나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들었던 여러 말들과 표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양재 목사님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거기에 가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글인데 이분이 책에다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자,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게임할 때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이성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잘하며 대들 때는 어느 맹수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세요.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팍팍 늙습니다. AS는 안 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입니다.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려요. 자매품 시어머니도 있어요. 쓰셨더라고요.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서 그냥 재미있게 이 자녀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표현이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친밀감 외에 우리가 혼자서 이따금씩 느끼게 되는 마음들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보고 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 마가복음 1장 말씀과 9장 말씀에 읽었던 사건은 각각 다릅니다. 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고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모습이 변화되고 변형되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각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말
어떤 표현, 어떤 의지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표현하셔서 힘이 되어 주셨나, 의미가 되어 주셨나,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지지하여 주셨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은 절대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9절 10절 말씀,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9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표현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이 상황이 제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네가 내 마음 알지 않냐? 내가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너를 보낼 때 그 마음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냥 내 마음 알듯이 이심전심 우리가 서로 마음 통하고 말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위한 표현의 과정들을 보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도 사랑이 전달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표현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현실과 가까운 경우입니다. 물론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은 티가 팍팍 나게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경우야 그렇지, 명확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어야 그게 어떤 말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일상적인 사랑의 표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표현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부모 자녀든 부부 사이든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창원 씨가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탈옥해서 강도와 절도로 복역하고 있던 죄수가 어느 날 탈옥해서, 그래서 한동안 잡히지 않아서 뉴스에서도 계속 추적해서 어떻게 했나, 도주로는 어떻게 되나, 지금 어디 있나, 그래서 신문이 막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떠들썩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잡혀서 다시 수감 생활하게 되는데, 이분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저는 의적도 좋은 놈도 아닙니다. 그저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죄수들 중에 90%가 부모의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폭력 또는 무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부부가 화목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사랑과 관심을 가진다면 범죄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삶에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얼마나 중요한 토양이, 정서적인 토양과 영적인 토양이 되는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내가 내 사랑을 받는 자녀나 부부에게만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 그런데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변화산이나 오늘 본문 말씀의 세례받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실 때를 보니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는 표현을 한다고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모든 부모들은, 모든 부부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사랑을 다 표현합니다. 전달이 잘 안 되죠.
전달이 잘 안 돼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이는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하고 섭섭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큰 가정에 불화도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죠. 미워서 한다기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과 세례받을 장면들을 보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있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변화산에 남아있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적용해 봤습니다. 아,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에도 부러워할 만큼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방법인 거구나.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이거 스토킹이라고 그러죠. 내가 나만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는 스토킹이에요. 일종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게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거 말고, 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연배와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 제가 한 사모님의 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분 표현이. 이분이 아들 수능 시험 볼 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수능 그 시간표에 따라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대요. 첫째 아들이 시험 보니까 그동안에는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제는 본인 첫째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보니까 어차피 이제 사모로서 수능 기도에는 계속 참석을 했지만 이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인도하시는 전도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 교시들 1교시, 2교시 끝날 때마다 5분 전에 이제 아이들 다 찍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선하게 잘 찍을 수 있도록 이름 마킹 잘하고 막 전도사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엄마들이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애가 잘 찍어야 됩니다. 각 교시들마다 막 그렇게 막 은혜가 있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교시를 이렇게 시험 보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가만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이 시험을 이제 마치니까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취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4교시 마지막 교시 딱 시작하는데 생각이 덜컥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본인의 마음이 그랬는지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큰 도화지랑 나무 뭐라고 하죠? 나무 가지랑 이런 가꾸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테이프랑 매직이랑 들고 뛰어가셨어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볼 때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고등학교나 이런 시험 보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대학 가서 다 이렇게 시험을 보곤 했지만 자기가 대학 들어갈 대학에서 시험 보겠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을 보는 고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시험 보는 학교 고사장에 찾아간 거예요. 이촌동 근처에 역에 내려서 여기로 아들이 집에 오기 위해 반드시 와야 되는 곳에 딱 여기는 꼭 온다. 데려다도 줬으니까 딱 거기서 기다리고 이름을 쓴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진우였습니다. 진우야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 피켓을 쓰신 거예요. 피켓을. 그리고 시험 끝나고 우르르르 학생들이 교복 입고 나오는데 거기에 그걸 들고 혼자서 막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크게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고 있는데 아들이 뭐 전 그 아드님이 공부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나오다가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까 확 달려오더래요. 그래도 그 아들이 철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한테 오더니 와락 안기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울더라는 거죠. 고맙다고. 아들아 수고했다. 진우야 수고했다. 사랑한다. 시험 보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 후폭풍은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얘가 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학교를 가야 하잖아요. 그 학교에서 친구들도 다 본 거예요. 이름도 다 알고 있고 엄마랑 껴안는 것도 봤고 그러는데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것을 사모님한테 전해주더랍니다. 애들이 이렇게 옆에 오더니 이 진영절 툭툭 치면서 그러대요. 야, 니네 엄마 진짜 웃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이 친구들이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쟤네 엄마 진짜 웃기지 않냐? 아, 근데 참 부럽더라. 그런데 참 부럽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부럽더라. 뭐 그래서 지금서부터 다음서부터 다 피켓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한 음성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라고도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세례 요한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을 표현할 때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원을 5군데에 뺑뺑이로 돌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들은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혹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들의 친구들은 야, 너 인생이 진짜 기구하구나, 어떻게 사냐, 진짜 하나도 부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들 수준에서는 야, 너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면 엄청 패,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정에 대해서, 내가 너 중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꼭 사랑을 표현해 주시며 이야기할 때 그분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우리에게 사랑은 반드시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수준이 아니라 내 아이와 내 아이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랑을 내가 표현해야 하는 거구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할 때 붙잡은 게 무엇이냐면, 미안하다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구나 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사랑한다는 표현일 거고,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앞뒤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어렸을 때 모습, 요셉과 마리아와 살았던 30년의 삶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라고 하셔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서 기적과 또 여러 아픈 사람들을 기적으로 이적으로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전면으로 드러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손가락질, 심지어는 칭찬이지만 내게 칭찬해주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의 그런 인기란, 이거 진짜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앞이라는 겁니다. 변화산 앞에 갔을 때는 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그간에 계속해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무리들에게 설교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결론이 사람들에게 점점점 더 유명해지면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바리새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두개파 혹은 사두개인에게 엄청난 이제 반향풍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 막 죽이려고 하는 위협도 있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을 때, 가장 탑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가 사실 이 위협도 가장 극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작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이럴 때가 내가 곧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올 건데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십자가 바로 앞에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화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 기도하게 하셨다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놀라운 지도자로,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모세, 그리고 능력의 엘리야, 그 둘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앞으로 십자가 지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해주셨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에게 얘네들이 참 귀한 일을 하려고 해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 장면에 말해야 된다면 저는 미안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너 정말 중요한 때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순종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오히려 미안하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나 싶을 정도로, 우리라면 평소 때 아이에게 뭐 하나 부탁하려고 해도 엄마가 미안한데, 아빠가 미안한데 너 이것 좀 해줄래? 사실 지가 당연히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미안함 같은 게 사실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예수님께, 제가 봐도 얼마든지 미안하다고 얘기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미안하다가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가만 보면 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걸 굉장히 혼용했었습니다. 혹은 왜 미안하다, 감사하다, 이것도 굉장히 혼용했었어요. 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잘 못 져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제가 일본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스미마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혹은 뭐 잘못했습니다까지는 아니어도 실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 보다 보면 스미마생, 그런데 그게 감사합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뜻도 번역을 하면 똑같이 스미마생인데, 근데 우리도 말로 표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식사도 좋은 거 사주시고 막 그렇게 너무 섬겨주시고, 근데 우리 마음에 대뜸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폐를 끼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가족이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저희 자녀들과 저희 가족을 너무 융숭하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면, 그런데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폐를 끼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상황은 분명히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타이밍인데 우리는 말에 죄송해요, 미안해요, 폐를 끼쳤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스미마생, 그러면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사랑하다는 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다 라고 표현할 때 미안해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얼마든지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때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렵게 미자리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큰 교회,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근데 꿋꿋하게 그렇게 지켜주신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일이 지나고 나면 고등학교 다닐 때 자습서라도 하나 사려고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이게 다니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한테
아버지 뭐 보충 수업비 가져가야 하고, 아버지 뭐 책 사야 하고, 아버지 뭐 또 뭐 문제집이 또 바뀌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돈을 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한 번도 그 왜 필요한 거냐고 물어보진 않으셨습니다. 뭐냐고 물어보시고, 이게 뭐 보충 수업비다, 이게 뭐 무슨 영어 참고서를 사야 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100% 믿어주셨어요. 그게 제가 필요하니까 저걸 사야 하는가 보다, 감사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그걸 거기에 타이밍에 맞게 계속 주시기가 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과정들을 가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그렇게 뭐 교회가 성도님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 그리고 교회 관련된 여러 뭐 공과금, 그것부터 다 마이너스인 거죠. 일단 새부터 그대로 차곡차곡 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많이 힘든 때였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제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러셨어요. 야, 그거 꼭 이번 주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야, 그거 꼭 이번 주 이거 급한 거니? 이번 주까지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보충 수업비를 낸다고 하더라도 기한이 있긴 있지만 다음 주까지 안 낸다고 퇴학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괜찮다고. 책 같은 거 뭐 다음 날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한 주 안 가져간다고 뭐 공부를 못 하게 된다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뭐 다음 주까지 괜찮다고 그렇게 거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또 그랬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라고요. 미안하다. 그거 뭐 미안한 일입니까? 아, 미안한 일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당시만 해도 제가 너무 철이 없었고 또 어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왜 미안할까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뭐 없는 건데, 집이 없는 건데, 제가 딱 보기에도 저희 교회에 저희 집에 돈이 없는 게 어린 제가 봐도 딱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미안한 일입니까? 그럼 저희 아버지가 뭐 다른 부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저는 애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께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셨는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아버지가 이런 마음 때문에 미안하다고 얘기하셨겠구나를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버지와 별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뭐 고등학교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도 말씀이 없으시고 저도 말이 별로 없고, 그나마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 부자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저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기룡아, 내가 이거 등록금, 내가 이거 자습서 살 돈, 내가 너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이런 거 다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 진짜 가슴 활짝 피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더 행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전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마 더 행복하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 거 있죠. 미안하다는 표현과 사랑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한국적인 이미지로 참 많이 겹치고 비슷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실제로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는 당연히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기준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한 거라면, 그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처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거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죽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약간 장애가 있으셔서 이렇게 폐지나 혹은 재활용품을 이렇게 주스시면서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애가 어느 날 계속 이제 속상해서 아빠랑 얘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운동화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운동회 때 달리기 하는데 달리기 1등도 하고 싶고 체육도 하고 싶은데 이 빵꾸 나서 이게 바닥에 덜렁덜렁 하니까 아유 이걸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장애가 있으신 우리 아버지가 애가 그냥 속만 상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생각이 들어서 아빠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니까 얘가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말은 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냥 그날도 이렇게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운동의 날이 됐습니다. 운동의 날까지 애가 이제 아무 말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그런데 아침에 아빠가 일찍 이제 일을 나가시고 애가 이제 혼자서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평소 때 보지 못했던 신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맣게 메모지가 이렇게 있는데, 야 아빠가 새 신발은 사주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하나 이렇게 구하셨죠. 구하셔서 애한테 애가 신발 떨어진 걸 보고, 너 아빠가 새 신발은 사주지 못하지만 이 신발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렇게 아이한테 써주었다고 이렇게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아이들에게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능력이 도대체 누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부모가 되려면 그만큼의 능력을 도대체 자격을 누가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얘기해 주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못났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시험 본 것도 아니고 뭐 제2외국어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는 거. 부모와 자녀 사이든 부부 사이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가정 이야기가 제게 참 기억에 남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아들 둘 가지고 있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밤에 아무리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도 별다른 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에 밤에 가면 뭐 인턴들이 와서 몇 개 해보고 뭐 잘 이렇게 어떤 처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응급실에 가도 그야말로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군다나 애들은 무조건 아프면 어디 아프다고 그래요?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무조건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 전문 의사가 있지 않으면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애를 그냥 안고 얘야 좀만 참아보자, 그리고 배도 이렇게 만져주고 좀만 참아보자, 좀만 참자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제 애가 너무 칭얼대고 아파하니까 애를 얼르면서 이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해만 뜨면 애를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가 그렇게 밤새도록 아프고 힘들고 울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초죽음이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9시 땡 하자마자 병원 열자마자 아무튼 일바로 가가지고 이제 애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애가 급성 맹장염이어서 맹장이 터져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복막염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밤새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처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애가 너무 아파했는데 엄마가 엄마 손으로 애 배를 만져주면서 조금만 참자, 내일이면 난다, 내일이면 난다. 아빠도 내일이면 난다, 내일이면 난다 그랬는데 애가 그렇게 너무 허망하게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마음으로 심적으로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맨날.
당신이 죽였다고. 당신이 그때 데려가면 됐는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뭐 할 말 없습니까? 내가 나 혼자만 그런 거 아니지 않냐고 막. 그러니까 이 엄마는 뭐 마음속에는 이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안에 막 이 울화가 막 화병이 막 나고, 아빠는 이 맨정신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술을 뭐 엄청 먹는 거죠. 막 술을 이빨 먹고 들어가고, 그래 또 들어와서 또 한바탕씩 막 난리치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남았는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화평으로 먼저 하늘나라 또 간 거예요. 어떻게 이게 충격이. 그래서 그리고 아빠도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활이 완전 망가져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마을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리고 세월이 다 지나서 잊혀질 만 때 즈음이 됐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젊은 가정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사를 와서 너무 알콩달콩 예쁘게 살더래요. 근데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많이 보니까 저 남편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죠. 저 남편이 낯이 익는 거예요, 낯이. 그래서 또 아주머니도 가서 이제 싹싹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틈을 보고 있다가 넌지시 얘기하고 이름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사연을 물어보니까 전에 여기 이 마을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 살았다는 거 심정은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집에 아들이 맞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냐?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 떠나가고 아버지가 알코올릭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클지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애가 어떻게 자랄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너무 번듯하게 너무 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주머니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일들이 우리 집에 다 있었다. 아버지께서 끝까지 술 못 끊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자기가 고등학교 될 때 돌아가셨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아버지가 밤늦게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오면, 그럼 지금도 자기가 너무 기억나는 게 자기 머리맡에서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그렇게 울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술 주정하듯이 아들 머리맡에 와서 야 사랑한다, 야 사랑한다, 그걸 계속 뭐 무한 반복으로 이야기하지.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자기가 그 이후에 혼자 남아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남아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나도 독하게 한번 살아볼까? 나도 가진 방법 다 동원해서 살아볼까? 망가뜨려 봐? 이런 삶이 안 든 거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가 떠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포기도 못하고 내 삶에 더 중요한 꿈을 꾸게 되었다. 그게 그렇게 나누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나누죠. 미안하다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부에게나 부모님께나 자녀에게나, 우리가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잘못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안하다가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게 우리 탓 아니잖아요. 돈 없는 게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셨을까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실 때,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도대체 무슨 마음이셨을까? 그거 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셨을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공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랑한다.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붙잡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표현해야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분명히 표현해야지. 그리고 미안하다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줘야 해.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친밀하고, 그리고 부모 자식처럼, 부부처럼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자주 짓는 그런 어떤 실수가 뭐냐면, 행하는 실수가 뭐냐면 진심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진심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진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을, 진짜 마음을, 진짜 마음을.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저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참 묵상하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고 싶으신 가장 놀라운 말씀이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갖고 있었던 진심의 마음이 뭐였냐면, 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난 네가 진짜 기쁘다, 난 네가 그 길 가져서 난 정말 기쁘다. 그걸 예수님께 꼭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진짜 기쁘다. 우리는요, 애가 시험 잘 보고 그러면 야, 너 진짜 기쁘다,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정말 좋은데 90점 맞아오면 열심히 하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거야, 방심하지 마, 방심 조금만 더 하면 너 100점 맞을 수 있어. 100점 맞아오고 내가 된다고 그랬잖아, 앞으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진심이라고 우기면 또 진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잘한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함께하는 게, 솔직하게 부모로서 솔직하게 내 마음에 야, 내가 진짜 기쁘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목사님께서 큰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간다고 해서 다 이렇게 길이 팍팍 뚫리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영어를 좀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큰 산맥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미국 가서 또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에는 거지도 우리보다 영어 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주 착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하고 여기 가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언어적인 장벽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목회 환경은 잘 모르겠지만 고생을 정말 이빠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너무 힘들고, 저 교회 임지를 옮겨서도 그 교회에서도 너무 힘들고, 계속 힘들고 모두 안 되는 일밖에 없고, 마지막 교회에서는 심지어 쫓겨나게 되셨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녀도 있고 사모님도 있는데 얼마나 민망합니까? 미국에서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잘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과는 또 반대로 사모님은 완전히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기를 겪게 됐대요. 남편은 막 힘들어가지고 이게 뭐 사역지도 못 얻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고, 내 도대체 왜 부르심 받았는지를 모르겠고 이런데, 아내는 의사로서, 상담가로서 이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데, 이 상담가로서 막 주위에 있는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가진 돈 벌이가 되니까 좋긴 하지만, 살 수는 있지만,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이 남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는 잘 되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롭더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가정이,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로서 도저히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혼하자. 안 되겠다. 미안하다. 이혼하자. 안 되겠다. 근데 이게 뭐 진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이런 압박 자체를, 내가 가장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 이거 앞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자신감도 다 떨궈져 버려, 다 쏟아버리고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모님에게 진짜 당신 마음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요만큼이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혼하자. 당신 마음에 진짜 그게 있다면 내가 깨끗하게 다 물러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사모님이 남편을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이 무슨 여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도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편을 보면 이렇게 풀이 푹 죽어 있고 너무 힘들고 그런 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속으로 이 남자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이 남편분을 목사님을 붙잡으셨대요. 무슨 소리냐고. 난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어? 난 당신 없으면 안 되니까 절대 이혼 못 한다고. 그러니까 남편분이 오히려 고마워하는 거죠. 고마워하는 거죠. 그런데도 힘든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래요.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확인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는 건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집에서 놀고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막 거의 공황장애처럼 막 우울감이 이런 게 올라고 하고 너무 힘드니까 사라지니까 어느 날 밤에 목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셨대요. 집에 있는 게 어떻게 안 되니까 그냥 뛰쳐나가셨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너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으니까 그냥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아빠가 뛰쳐나가는데 같이 뛰어서 뛰어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막 하고 있는데 막 근데 아들이 뭐 턱빨리 뛰어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턱 잡더래요. 그리고 애가 물어보더랍니다. 아빠 왜 그래? 자신을 붙드는 아들을 보자 목사님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답니다. 그냥 아들과 부둥켜 안은 채로 엉엉 울었대요. 아빠가 이 목사님이 아들을 안고 막 울었대요. 그리고 한참 울다가 아들한테 얘기했답니다. 너희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너희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해서 수습이 돼서 아들과 함께 이 아버지가 이 터질 듯한 마음을 안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있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변한 게 아니라 아들이 변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공부 대충 하고 너 미국에 온 게 얼마나 커다란 특권인지 아니? 이렇게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냥 내 인생은 뭐 그냥 꾸준히 가던 애가 갑자기 얘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졸업할 때 SAT라고 시험 보거든요. 거기에 미국 전체 톱 0.1%, 1% 아니고 0.1%에 들어가게 됐대. 이 정도 되면 웬만한 학교 다 갑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이비리그 같은 데 다 갈 수 있습니다. 0.1% 정도가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최고의 대학,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0.1% 정도면 그 정도 가능하거든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질문을 건넨 거예요. 너 그때 그 일 있고 난 후부터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죠. 그 아들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답니다.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서.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 저도 이 대본 읽고 막 웃었어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이 역설적인 이 미학에 담긴 대답 앞에 아버지가 또다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지. 아빠 믿고는 못 살지. 그렇지. 네가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네 아빠 믿고 못 사는 거지. 아빠 믿고 못 사는 거지. 그 부둥켜 알고 울었던 그 일이 있었던 날 아들이 아빠에 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이제 느낀 거예요. 아빠에 대한 사랑을. 우리 아빠 마음이 어떨까? 실업자인 우리 아빠, 목사인데 목사 아닌 우리 아빠, 목사인데 교회 없는 우리 아빠. 내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도 이 아들이 안 거예요. 지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도 깨닫고 나니까 그 순간에 애가 철이 들었어요. 철이. 나 의기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느끼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기적이요 진심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를 내서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지만 아빠가 너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자식한테 얘기하기 미안하잖아요. 제가 또 미안하다고 하네요. 사랑하는데 그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내 안에 있는 진짜 말 잘 못해요. 자존심 얼마나 상하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야기를 못하고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너 기뻐한다 이 얘기 얼마나 해주고 싶으셨을까. 이게 진심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 기뻐한다. 야, 앞으로 네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이 해도 난 진짜 네가 기쁠 거야. 난 네가 이 길 가는 게 너무 기쁘다. 그게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은 부모로서나 부부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놓고 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존심 있나요?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니까 더 자존심 있나 봐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 더 못하고 그냥 좋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가 그냥, 알지? 응? 내가 사랑하는 마음 바뀌면 내가 알려줄 거야. 응? 말 안 하면 사랑한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